예, 할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이죠? 아니에요. 2주 만이잖아요. 저번 주가 광복절이었잖아요. 광복절. 그죠? 예, 광복절 빨간 글씨. 예. 1년에 빨간 글씨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많이 달았을 거예요. 그죠? 태극기를 왜 달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달았을까? 이유 없이 달았어요? 태극기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냥 다른 사람이 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박수. 와.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 날이에요. 해방. 네. 제가 해방되기요? 네. 그래요? 네. 해방되는 날. 근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인들이 하루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뭘부터 해방되느냐? 사람들은 모든 생각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심지어는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가장각색의 생각들이 다 있겠습니까? 피부색도 하얀 사람도 있고 또 황색도 있고 또 검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유럽이나 동서양 모든 분을 다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로부터 해방이냐면은 첫째는 진리로부터 해방을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우리 불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진리를 빨리 아셔가지고 이 진리로부터 해방이 돼야 대자유가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도 있는 거고 또는 내 생각에 있어서 또 종교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이 진리의 세계에서 해방이 돼야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것은 마음만, 생각만 해방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다음 생에는 물론 종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가에서는 다음 생에 윤회를 간다고 해요. 다음 생에는 내가 최소한 인도환생, 즉 사람으로 정도는 태어나야 되겠다. 태어날 자신이 있다. 하면은 1차적으로 일단은 현실 세계에서는 탈피를 한 거예요. 다음 생에.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 갖고는 좀 부족해. 나는 그 다음 생에 천상에는 좀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또 한껏을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부족해. 나는 더 높은 저 극락세계. 극락이라는 세계는요, 엄청나게 먼 세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36만억 불국토를 지나야 된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불국토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36만억 불국토를 지나야 되니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근데 옛날에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에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서쪽을 등지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철저한 그 극락세계를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고승들이.
그래서 오늘은 하루빨리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좀 해탈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절한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상태인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세계를 해탈을 하든 해원을 하든 이탈을 하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북도 질성령을 좀 했는데요. 좀 이어서 하긴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은 첫째, 먼저 선망 부모님들이 해탈이 돼야 돼요. 왜냐? 뿌리가 없는 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지 없는 열매가 없잖아요. 저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가 튼튼해야 자식이 열린다니까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열리냐고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옛말에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이 뿌리가 뭐예요? 뿌리를 몰랐기 때문에. 뿌리가 우리 선망 부모님, 조상님들을 다 통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해탈을 시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들이 해탈 안 하고 나 혼자 해탈하려고 해봐요. 되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이런 괘씸한 놈들. 키워준 것도 모르고 지 혼자 해탈하려고, 지 혼자 살아내려 하려고, 지 혼자 끝나게 하려고. 얼마나 성실한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제. 바로 어제. 몰라요? 어제가 백중이었잖아요. 백중. 자, 이 백중이란 건요, 절에서는 백중이라고 그러고 민가에서 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백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몇천 년부터 이 백종 때는 일반 분들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게임 쭉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꽹감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어제 그 백종 행사를 기렸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 왜 그때부터 이게 계속 흘러와서 현재 이르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났지만은 하루는 지났어요. 하루.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저 사람 뒷북치네. 들어봤죠? 뒷북치네. 예. 뒷북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북이 앞북만 있나요? 뒷북도 있어, 옆북도 있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북치고 난리 나대요. 불교를 공부하려면요, 첫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하잖아요. 고정관념. 생각이 열려있어야 된다니까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열려있어야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보이는 거지, 내 종교, 내 사상, 나라 하나, 나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리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 나라는 생에 꽉 갇혀있잖아. 네.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 목사님들에게 너무 소중한 전인 말씀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람분제 하면은 사실 그냥 말로만 우람분제만 했지 왜 우람분제를 했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네. 왜? 정확한 어떤 스님의 말을 듣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의해서, 또 성경도 그랬잖아요. 성경도 성인의 말씀이 성경에 의해서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경전의 모든 이치를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면, 법등면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북도치선 연맹전 전에 우람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우람분재라는 게 꼭 해야만 되는 거구나. 꼭 절에 다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우람분재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람분재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마 저를 30년 이상 아니 50년 이상 다녔어도 이 우람분재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들은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이 안 나왔었으니까 그동안에. 근데 스님이 이번에 이 경전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타이핑 작업해가지고 컴퓨터로 직접 이렇게 하나 일을 찾아가지고 해서 경전을 만들어냈다. 부처님 경전이 워낙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경전이 높이로 치면은 백두산 높이 3,200m, 2,743m거든요. 백두산 높이가. 그거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 높다고 이렇게. 이게 4cm 되는 판을 이렇게 쭉 이렇게 쌌을 때.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려면 30년 이상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봐봤자 한 100권 정도? 100권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열반기 이런 말씀 나오시면 열반하기 직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거라 그랬어요. 화합. 부처님은요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지금의 이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미리 예언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 경전은 예언서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거기에 근거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있으니까 곧바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급해서 그래요. 시방세계 부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세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덕과 법독들이 나중에 우리 불자님들이 사후에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염라대왕 앞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면 지옥을 가는 거니까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스님은 그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받고 싶으세요? 네? 할머니 심판 받고 싶으세요? 나중에 지옥 가서?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지옥에 가서 심판 받고 싶으세요? 안 그렇죠? 누구 하나 심판 받고 싶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스님 생각으로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잘 보세요. 나쁜 죄를 지면은 어디로 가요? 판사 앞에 가잖아요. 판사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죠? 네, 판결을 받죠.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판결을 받죠. 죄와 악을, 아니 선과 악을. 네. 똑같은 거예요. 현생에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나중에 염라대왕이 아무리 딱 펴봐도 하얘. 얘는 죄가 없어. 아무 눈 씻고 봐도 염라대왕이 눈 씻고 봐도 죄가 없어.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인도왕생도 후딱후딱 해버리고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 후딱후딱 태어나고 그런 나게도 후딱후딱 가버리지. 딱 봤는데
얘는 이건 하나하나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죄가 많네. 이러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생의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결할 거예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해결할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 자식들 믿지 마세요. 왜냐? 요즘 세상은요, 애들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자식들이. 물론 이 중에는 내 뜻대로 되시는 분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신앙만큼도 달라요. 또 왜? 부모의 말을 평소에는 신부 같은 거 뭐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여자애가 여기 없으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얘는, 남자는 절에 다녀. 이 여자애는 교회 다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 다녀. 아니면 종신앙이 없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중에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또 거꾸로 가정 편에 나중에 신앙을 고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실 적에 이 신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자식들이 잘하면 다행이죠. 옛날에 원효대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원효대사 아들이 서청이었거든요. 서청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진짜 마음속에 한번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과연 내 자식이, 과연 내가 줬을 때, 과연 나를 위해서 해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49조만 해도 그래요. 이 49제는요, 첫째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하는 의식을 하는 건데요. 신앙이 다르다고, 나는 종교가 없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절에 다니는 분이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프로테즈로 보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냥 믿는 것은 그냥 자식이고 하니까 인연이니까 믿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장가를 왜 안 가겠어요? 한번 콕콕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 바보 아니에요. 할머니 그 소리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 스님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상 스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불설 우람공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서진시대 원씨라고 하는 축법포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경전인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극 기수극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대복권녀는 처음 육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낳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깨달은 눈으로 세간을 살펴보았다. 자, 여기서 육신통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육신통이라는 것은요, 눈을 감아도
이 세계가 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나요존자는요, 장님이 돼서 장님. 대신 천왕통을 얻었어요. 천왕통.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늘을.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늘의 눈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걸 개발하는 방법도 몰랐던 거죠.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열리면은 제3의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또 있어요. 제3의 눈. 그것을 넘어버리면은 이제는 하나의 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눈이 딱 보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만큼 신통력이, 그러니까 목련존자는요, 그때 당시에도 신통력으로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지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지옥을 직접. 이게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스님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스님 되기 전에 어떤 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로 그때 당시 40불이었는데요. 스님은 그때 출가 안 했었어요. 그냥 절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겪었던 그 제사 지냈던 그분의 어머니, 돌아가신 분이 보이더라.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저도 깜짝, 지금 그대로 너무 이게 막 생생히 진짜로 지옥불에서 진짜로 막 저기서 불이 막 뿜뿜뿜뿜 있고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 노래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병이야. 큰 병이에요. 큰 병.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지옥 없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지옥이 없다는 말을 해요. 왜? 해안관식 지옥공이라. 그래서 스님들도 똑바로 들어야 돼요. 해안으로 보니까 지옥이 안 보이지. 그 단계를 넘어버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있는 것을 왜 없다고 그래요?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법화에는 분명히 지구에 대한 분명히 빠졌다가 분명히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거기다가 픽처를 두고 그냥 장난하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도요, 제받았다 그랬어요. 제받았다라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있던 장부에 있었다고. 부처님이 워낙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니까 빽 나가지고 막 바위를 막 이따가 바위를 막 코끼리 막 숨기고 막 보도록 해가지고 해하려고 하고 바위 굴러가지고 부처님 발에 피를 내기도 하고 그 나중에 무관중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랬답니다. 세받았다가 나중에 죽을 적에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런대요. 참 묘한 거죠. 그렇게 부처님을 괴롭히더니 나무불 이 한마디에 나중에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 스님들 비방한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이 승가, 이 세계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이 승가, 삼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열반에 드시지도 않았어요.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자유가정하셨다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포까지, 승보와 복포까지 완성됐을 때 열반에 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승보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열반에 안 드셨던 거예요. 자, 중요한 여기서는 승보라는 것이 스님들만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 말은. 네. 불자님들도 당연히 승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님 말은. 그래야 사부대중이란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부 대중은요, 비구, 비구니, 즉 남자 스님, 여자 스님,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성신사죠. 남자, 여자, 남자 제가 불자, 여자 제가 불자. 이렇게 사부 대중이 형성이 돼야 맞는 거지. 어떻게 삼보라고 해서 스님들만 포함 안 하고. 그건 조금만 공부해요. 조금만 공부. 소승 공부, 소승 공부.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요. 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첫째는 크게 써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신통력 얻었던 대목련존자라고 해요. 줄여서 목련존자가 그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기로 태어났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몸을 받아 나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네. 그러니까 목련존자 어머님은, 그런데 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스님이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면, 이 목련존자 어머님이 삼보를 엄청나게 비방했어요. 왜냐면은 이 목련존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도 3년상이 있었어요. 3년상. 그러니까 3년 동안 정성으로 심혈살이 심혈살이. 묘지 옆에서 이게 기도하고 해고 나서 이제는 집안이 가세가 길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장사를 떠나겠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장사를 가는데 이 어머니께 신신당을 했던 거예요. 내가 장사를 떠나가 있는 동안에 스님들을 500승제라고 해서 스님들한테 시복 잘하고 공양 잘 올려라. 이렇게 하고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냥 애가 가자마자 막 닭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막 그래가지고 이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귀신한테. 그러고 나가지고 얘가 이제는 시간 지나니까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세상에 스님들은 공양하라고 줬던 돈을 엉뚱한 데 쓰고 또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뭐 잡고 뭐자 해가지고 온통 막 그 나라에 그 마을에 막 소문이 막 다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련자가 그랬다고. 아니 어머니 왜 그랬냐고. 왜 내가 돈 준다고 왜 스님들 시봉하고 공양 올리라니까 왜 엉뚱한 데 와가지고 소 잡고 뒤 잡고 있냐니까. 나는 그런 적은 본 적 없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어머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한 게 거짓이라면 나는 7일 후에 피를 토하고 목숨이 마치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했어요. 그때 진짜로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어머님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실제로 또 그 어머님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또. 네.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보로 무간지옥에 떨었단 말이에요. 지옥도 상지옥, 중지옥, 하지옥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극락도 상극락, 중극락, 하극락이 있듯이 지옥세계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어저께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어저께가 바로 1년에 한 번 부처님의 유실력에 의해서 지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목련존자 어머님은 너무 삼보를 비방하고 설생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은 다 하늘에 태어났대요. 그 당시. 그런데도 하늘에 못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겨우겨우 무간지옥,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지옥으로 가 있더래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기다려서 다시 개로 태어났고, 다시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시 해서 하늘로 태어난 거예요. 자,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목련존자 어머님이 개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다 잡았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소 잡고 개 잡고 돼지 잡고를 안 했죠.
안 했지만은 간접적으로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이라고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첫째,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잡은 중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시켜서 야야 내가 이거 먹고 싶으니까 너 좀 잡아줘라. 시키지 못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지나가다 우연히 잡는 모습을 본 거. 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종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는 선생님들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실제로는 열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거기다 그조차도 방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영혼들이 맑아져요. 사람들이요, 왜 돌아가시면 좋은데 못 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잡아먹었던 소, 돼지, 말, 개 이런 얘네들, 요즘은요 중국에서는요 호랑이 걸 잡아요. 호랑이. 예? 호랑이 잡아가지고 가죽 뺏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만 원에 팔더라고. 현장에서 택배 해주면 1,800 받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또 호랑이 뼈로 막 화가지고 먹고. 지금 그건 약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배양도 이제는 막 길러서 키워가지고 막 돈 뽑아내가지고 막 쓰고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아이고 그건 참 독적이라 독적 말고 인간들 이런 거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먹었던 걔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탈시켜줘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해탈은요 스님들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스님만 혼자 공부하고 좀 시켜버려요. 그걸 여러분들 누가 시켜요? 스님이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여기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빨리 그걸 좀 하시라. 그 방법을 빨리 배워서 여러분들도 제발 좀 첫째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탈하시고 두 번째는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지친 중생들을 빨리 해탈시켜주자. 여러분들만 빨리 해탈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탈하고 무슨 뭐 힘들지 않았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돼요. 왜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하늘에 가려면 절대 못 갑니다. 이 하늘나라는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을 나와요. 하늘물이 뭐라고 나와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것보다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했잖아.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 구멍하기가 쉬워. 쉽구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불교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은요 외도들이 진짜 많아. 스님이 왜 목소리를 높이냐면요 외도들이 너무 많아. 네. 즉 사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봐봐요.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진짜로요? 스님은 많은 자료를 모집하고 많은 공부를 다방면으로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도 알았어요. 적그리스도 알았어요. 적그리스도. 들어갔어요? 이단? 이단이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진리에 배반되는
그런 사상을 피는 분들을 적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그마치 100명이 왔다. 100명.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그럼 전 세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더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언세 이런 얘기 나온다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무슨 성인문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이런 예언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종교가 많은 나라 뭐 있어요? 없어요. 에? 파도 불교파, 기독교파, 모파부파 얼마나 많아. 에? 그러니까 스님은 항상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집안 싸우지 마.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워? 아 집에 가서 가정에 갈 때는 안 싸우면 싸우면서 왜 종교는 싸우고 왜 신앙은 싸우고 왜 생각은 왜 싸우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라고 하는 불교로 번뇌라 번뇌. 그렇게 싸우면서 언제 타락해요? 싸우다가 판나지. 싸우다 판나요. 진짜 싸우다 판나. 성인들은요 싸우란 말은 안 했어요. 부처님도 싸우란 말은 안 했고 예수님도 싸우란 말은 안 했고 노자님도 싸우란 말은 안 했고 공자님도 싸우란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싸우냐고. 내 생각이 틀리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건 너무 편협된 생각이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머니는 아기로 태어났답니다. 아기로. 아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경제적으로 힘나게 나와요. 목구멍이 바늘구멍 맞아요. 바늘구멍. 그래서 뭘 음식을 먹으려면 못 먹어.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가 들어가도요 이게 불로 변해버려요. 또 배는 또 남산만 이렇게 있더만 먹고 싶은 마음은 이 남산만한데 먹지는 못하는 고통. 그런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음식을 볼 수가 없어 피골이 상접을 했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안 상하겠어요. 그래서 목련은 슬픔과 애절함을 가다듬고 바울의 밥을 갖다 막 그의 어머니가 가서 잡수시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바울의 밥을 받아들어서 왼손은 밥을 가리고 오른손은 밥을 움켜잡고 있었다. 그러나 밥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밥은 이미 불덩어리가 되니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목련이 이를 보고 비울다가 급히더라 부처님과 같은 사실을 드러놓으며 여쭈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어머니는, 즉 목련주자의 어머님은 죄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네. 목련주자가 그렇게 신통력이 대단했지만은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대가 비록 효도하는 것이 천하에, 그러니까 엄청난 효도자였던 거죠. 막 천하에 막 널렸답니다. 그 효성이 이름이 자자했다는 거죠. 천하 이름을 떨치고 있으나 천신이나 시신, 사마외도나 도사나 사천왕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스님 말이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네. 천신, 즉 하늘의 신이나 시신, 땅의 신이나 사마, 외도도 부처님 당시에도 뭐 95종, 96종, 97종, 뭐 300종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사나 그동안 뭐 여러분들 막 도사 그러잖아요. 뭐 막 신통력 있고 뭐 잘 마치고 막 이런 사람들. 사천왕신은 뭐냐면은 자리 가보면 막 이상 해가지고 막 칼 이렇게 들고 했잖아요. 이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시방의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이라야 비로소 해탈할 수가 있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시방의 대덕 스님들만이, 즉 스님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란 문제 백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스님에서 쏙 들어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에이, 스님들은 할 거 없으니까 머리 갖고 중이라 했구나. 얼마나 할 일 없은가도 머리 갖고 중이 됐을까? 띠끔띠끔 할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진짜 편안한 세계로, 안락세계로, 극락세계로, 천상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연법이 최고 중요하다고 했다. 인연법.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7월 15일에 현재 부모와 그리고 모든 행위를 겪고 있는 중생을 온갖 음식을 갖추고 100가지 만의 5종 과일을 갖추고 물을 길러 그런 다음에 시방의 스님들께 공양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라운문제 100종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머지만은 하여튼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라도 좀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보면 이런 말 나와요. 해마다 7월 15일 때면 우라운문제를 꼭 하거라 그랬어. 중요한 그거예요. 왜 부처님은 한 번에 딸라 끝나고 하거라 이러지 않고 왜 해마다 하거라 했을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도제 한번 딱 한 번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잖아요. 천도제도 등급이 다양한 등급이 있어요. 뭐 천도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천도제는 하나만 생각한다고. 근데 천도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천도제 종류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이 세계가요.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폭이 넓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진행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